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죄와 거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정함과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부정에서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계셨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받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도록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때에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민수기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전반부 1절 4절에서 보면 특별히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 모든 심한 피부병과 또 유출증, 성기와 관련된 모든 피가 흐르는 병과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해라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게 피부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진영 밖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 말하지 않고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부정, 곧 깨끗하지 않음을 말하거든요. 이 부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부정은 사람의 직접적인 죄와 관련이 없는데 간접적으로는 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대상은 모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을 말해요. 그러한 일들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결코 있지 않을 일들이죠. 그래서 이 부정을 저는 작은 죄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을 부정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죄의 근원적인 것들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실체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그런 부정에 대한 법은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다 이런 표현은 결코 하지 않잖아요.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씻겨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부정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가 씻겨졌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은혜로 죄가 씻겨졌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동행할 수가 있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의 경우 진 밖으로 나가야 했죠. 그로 인해서 거룩을 더 지켜야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고 한 것이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오늘날 우리는 은혜로 죄 씻음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거룩함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죄에서 멀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되 죄를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민수기서 5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 가운데 죄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항상 죄가 있었죠. 물론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죄를 행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서 5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되 뒤돌아보아서 죄를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첫 단추가 자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죄가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일으켰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곧 120%를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혹시 오늘날에는 은혜로 죄가 씻겨졌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더욱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민수기서 5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행하는 것이지만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아파하고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하면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 죄를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행하여 사람에게 120%를 갚아 사람에게는 조금 갚는 것이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죄의 값은 결코 120% 변상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값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120%를 갚는 것은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한다는 마음의 표현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그 공로로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죄를 씻는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120%를 배상할 생각도 없이 죄로 여전히 이득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결론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구해서 싸워야 하죠.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죄에 대한 배상을 당연히 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와 가까우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내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분리가 되어 거룩해야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서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정에서 멀리하게 하고 또 죄에서 멀리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로 세면서 그들에게 구별된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죄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져야 함을 그 당위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죄를 씻어내도록 영적 싸움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